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 하루 복되게 걸으시고 또 승리하면서 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월 15일입니다. 수요 영상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 많고 죄되고 모자란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또 하루도 은혜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살아난 모든 믿음의 교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도전 받게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이 깨끗함 받고 나음 받고 정함 받아 정결함 받아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정교회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통일 찬송가 205장 우리 찬송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65페이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이제 정결합니다. 당신은 이제 정결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성 프란시스코 신문을 누가 뚝뚝뚝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가봤더니 험상궂게 생긴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몹시 춥다고 잠시 방에서 몸을 좀 녹이면 안 되겠냐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또 저녁을 함께 먹도록 해줄 수는 없겠냐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가 다시 부탁합니다. 자기가 너무 추우니까 당신의 체온으로 나를 좀 녹여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 사람을 그 나병 환자를 꼭 안고 자기의 체온으로 그의 몸을 녹여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프란시스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 환자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욱이 왔다 간 흔적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마음속에 모든 것을 깨닫고는 자기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 감사의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랍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 너무 잘 알죠.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시를 남기게 됩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레위기가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 모든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소위 정결법이라고 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것들을 관련된 규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음식이나 장소나 물건 등에 관련되는 아주 복잡하고 예민한 정결 규례들입니다. 이 정결법의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과 성별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존립과 직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이 시작되는 11장에 정결법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와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특히 13장과 14장에는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들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이 그 환자를 진단을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의사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거나 진료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제사장의 진단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그저 육신적인 병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건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질병이기 전에 공동체의 존립과 관련된 질병이라 제사장이 진단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했다는 것도 제사장이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13장에서는요, 당신은 부정합니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근데 14장에 들어와서는 그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진에서 나가서 진찰을 합니다. 환처가 다 나았으면 정결함을 받을 자로 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정결법을 집행을 하죠. 정결 제사를 집행을 합니다. 정결법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나음받은 환자를 물과 피로 씻는 의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이러하니, 자, 나음을 얻은 환자가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나가게 됩니다. 오늘 7절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랬어요. 자, 7 피를 뿌려 정하다, 피를 뿌려 정하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 같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자기의 입으로 한때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깨끗합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제 깨끗합니다. 당신은 이제 정결합니다. 다 나음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자,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경우는 예전에 볼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 백성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이건 그 피로 인해 백성들이 제사함 받고 제사장들도 또한 정결함을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음받은 환자에게 피가 뿌려지는 의식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식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죄까지도 나음받고 깨끗함 받게 된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의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서의 진정한 나음은 육체만 나음이 아니고요, 마음도 나아야 돼요. 심령도 나아야 돼요. 영혼도 고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다 고침받아야 그게 진짜 고침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병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사실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난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허물 많은 사람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들키지 않은 게 은혜일 정도일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런데 그의 허물 고리가 다 드러나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병과 허물이 다 드러나 있으니 고침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아도 감추어져 있어도 들키지 않았어도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병의 특징과 죄인의 특징, 죄악의 특징이 유사한 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나병의 잠복성과 관련해서 죄와 유사합니다. 나병은 잠복기가 무척이나 길어서요,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인데 잠복기간이 5년에서 심지어 20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도 본성에 오래 잠복해서 감추어진 욕망의 상태로 인간의 마음속에 기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병의 파괴성에 있어서 죄와 유사합니다. 나병은요, 피부를 상하게, 뻣뻣하게 하고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심지어 칼로 베내도 아픈 것도 모르고, 그리고 뼈가 상해서 코가 내려앉기도 하죠. 그처럼 죄도 양심을 굳게 만들고 은혜의 감각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병의 무감각성이 바로 죄와 유사합니다. 나병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의 자각 증세가 사라져버리고 무각한 상태에 이르러 버립니다. 네 번째, 나병의 전염성이 죄와 유사합니다. 몸 안에 작은 반점이 조금씩 온몸에 퍼지고 온몸에 전염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됩니다. 나병처럼 죄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지체가 병들면 온 공동체가 멍이 들고 병들어 간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나병의 격리가 죄와 유사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여겨져서 불갑을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공동체부터도 고립되어 버립니다. 죄인 또한 부정해서 하나님과 격리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되지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완전히 격리된 상황입니다. 최악의 어찌 보면 질병과 마음과 육신과 사회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사제의 아주 유명한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초기 단계인 내 몸의 나병이 다 낫는다는 것은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병이 다 낫지 않기를 간절히 비노라. 몰로카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혼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다미안 신부의 기도입니다. 그 다미안 신부의 몸에 마침내 나병이 옮게 되지요. 그건 사실 그가 지극히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건강한 몸을 한 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냉랭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884년 몰로카의 섬에 들어온 지 14년 만에 다미엔의 몸에 나병의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통념상 그 당시 나병은 천형에 이르는 진짜 몹쓸 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정 나병 환자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교를 감당하게 된 그 일을 그는 오히려 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오히려 감사했고 그 병이 행여 나을까 염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야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내 희망의 빛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배없는 일은 생각할 수 없을지 모르니 저 천국에서 배웠겠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자기의 소속 광구 주교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입니다. 몰로카의 섬 생활 16년 만인 1889년 4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나병은 추하고 더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발생하면 거룩한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나병은 그래서 죄악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인간에게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겁니다. 이 죄는 다양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이렇게 우리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돼서 나병 환자처럼 죽어갈 심각한 죄의 지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또 나병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병 환자, 나음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당신은 이제 정결합니다. 당신은 이제 정결합니다 라고 선포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또 거룩과 정결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레위기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다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만사 형통케 하신다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고 죄사함의 은혜로, 그래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날마다 살아 세상을 이기고, 지난 말씀처럼, 주일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고 또 고난을 이기는 거룩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법도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배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오늘도 덮으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정결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귀한 은혜요 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교우들 심령들마다 평안과 부흥을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안의 기쁨을 더하시고 화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하루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결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또 평안하게 지나시고, 광고 드렸듯이 17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내일 모레 만두 그리고 옥수수 빌라 나눔 사역 합니다.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또 오후에 딜리버리 도와주시고, 여러분 17일 저녁에는 또 맛있게 나누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26일까지 마감입니다. 지금 35명 정원 중에 한 20명이 찼다고 해요. 김기현 목사님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내년 사순절 동안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또 걷는 은혜가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번성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토요일 날 영상 예배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